제가 3개월 동안 약 16kg의 살을 뺐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살 빼는 과정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놀랄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를 오랜만에 만난 목사님들은 다 놀라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들의 반응이 두 종류의 반응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목사님 어디 아팠어? 어디 아팠냐? 아프면 살이 빠진다는 거예요. 또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서 목사님 교회에 뭔 일 있었어? 왜요? 목사님이 교회에 무슨 일 있으면 스트레스를 받아갖고 살이 빠진대. 이렇게 이야기하는 목사님이 있는가 반면에, 이야 목사님 살 빼니까 진짜 더 잘생겨 보인다. 이야 목사님 진짜 젊어 보인다. 이야 목사님 훨씬 좋다. 이야 참 잘했다. 이렇게 말해주는 목사님이 있더라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해 주시는 목사님의 말을 들을 때는 마음이 왠지 찜찜하면서 별로 그렇게 썩 기분이 좋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뒤에 해주는 그 목사님의 말씀들은 너무나 사람이 기분이 좋고 행복했더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어떤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사람이 기쁘게 받아들이고 즐겁고 행복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또 기분 언짢아하고 속상해하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뭐예요? 축복하는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더라는 거예요. 축복하는 사람이 아름답습니다. 축복하는 그 인생이 정말로 멋진 인생이에요. 그런데 누가 조금 뭐 좀 잘 되면 배 아파가지고 아이고 참 나도 서방만 잘 만났어 봐. 나는 해도 너보다 더 잘 됐어. 내가 이놈의 팔자가 아이고 하면서 어떤 핑계를 대고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고 배 아파하는 사람은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보면 추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항상 남이 잘 되는 것을 배 아파하는 사람이 아니라 남이 잘 되게끔 뭐 해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축복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뭐하라? 빌라 기도하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바로 뭐냐? 합당한 거와 합당하지 아니할 경우, 이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 마음속에는 누구나 다 이런 두 가지 마음을 갖고 있어요. 저 사람은 정말 복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 하나님 저 사람 제발 축복해 주세요,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있고, 저 사람은 내 눈에 가시야 가시여가지고 아이고 제발 저 사람은 아이고 진짜 복 받는 것이 굉장히 싫은 사람이 있어. 그래서 내가 축복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고 내가 축복 안 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합당하든 합당하지 아니하든 무엇을 빌어주라? 평안을 빌어주라. 내가 그 사람이 축복받을 만한 합당한 사람이라도 축복해주고 합당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축복해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사전에는, 내 평생에는 내 안에 뭐예요? 축복 내가 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고 축복해주기 싫은 사람이 있어. 꼴보기 싫은 사람까지도 뭐 해라? 축복해줘라. 내가 저 사람은 꼴보기 싫고 축복해주기 싫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조차도 축복해주면 그 축복이 나에게로 뭐한다? 돌아온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받지 아니할 경우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항상 우리가 합당한 삶,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느냐를 떠나서 우리는 합당해도 축복해주고 합당하지 않아도 뭐 해야 돼? 축복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항상 축복하는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왜냐? 내가 정말 주고 싶은 사람에게 축복해주면 그 축복이 그 사람에게 임하는 거고, 내가 축복해주기 싫은 사람에게도 축복해주는데 그 축복이 거기에 임하지 않으면 누구에게로 온다? 나에게로 온다.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날마다 항상 축복하며 살 수 있느냐? 그건 바로 축복하는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항상 누구를 만나든 어디에 가든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항상 우리는 축복해 주는 삶을 살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앞으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 축복의 습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느냐? 첫 번째로 축복하려는 마음을 먼저 가져야 돼요. 축복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를 주시고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을 만드시고 첫 번째 했던 일이 바로 뭐냐? 축복을 먼저 했어요. 아담을 만드시고 첫 번째 했던 것이 뭐예요? 축복. 하나님의 성품은 먼저 사람을 만들고 뭐부터 하시는 마음을 갖고 있느냐? 축복하려고 하는 마음을 먼저 가지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서 하나님도 인간을 처음 만드시고 뭐를 먼저 했어요? 축복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축복해 준 거지,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라면 복을 먼저 주셨겠냐는 거예요. 네가 얼마만큼 이 동산을 잘 다스리냐 보고 내가 주겠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축복해 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먼저 복을 주시고 그리고 이 땅을 다스리라고 말씀해 주셨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모든 사람을 대할 때 먼저 그 사람에게 네가 나한테 어떻게 하는가, 네가 나한테 잘하나 못하나를 보고 내가 너를 축복한다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대할 때는 항상 축복하려고 하는, 먼저 축복을 주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에 택하시고 제자들을 다 앉혀놓고 첫 번째 설교를 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첫 번째 설교가 바로 뭐였냐? 산상수훈의 설교예요. 마태복음 5, 6, 7장의 설교를 하는데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러면서 팔복을 12절까지 쭉 이야기합니다. 3절부터 12절까지 무려 9번이나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하나님은, 예수님은 제자들을 택하시고 첫 번째 했던 말씀이 뭐냐? 축복해 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복에 대해서, 축복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을 축복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무려 10절 동안 9번이나 뭐 했어요? 복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더라는 거예요. 왜 설명을 해 줬겠어요? 처음 첫 설교가 무슨 설교부터 했어요? 축복에 관한 설교부터 했어요. 왜요? 제자들이 이러한 축복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이 성품을 닮아서 모든 사람을 만날 때 항상 뭐부터? 축복을 먼저 해 주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복 받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더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믿음장에 이삭과 야곱이 행한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을 한 가지를 기록했어요. 이삭이 평생에 살아오면서 가장 중요한 일 한 가지, 야곱이 평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중요한 일 한 가지를 이 히브리 기자가 믿음장에다가 한 줄씩 딱 기록해 놨는데 그 기록의 내용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축복해 준 이야기, 야곱이 그의 자식에게 축복해 준 이야기를 한 줄로 소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솔직히 저 같으면 이삭에 대해서 믿음의 장에 기록할 때 어떤 내용을 기록하겠어요? 모리아산에 아버지가 딱 데리고 가서 자기 자신을 죽이면서 번제를 드리려고 해도 아버지 나를 뭐예요? 죽이라고 그러면서 여호와 이레를 준비했던 그 멋진 믿음,
아니면 우물물을 다 빼앗는데도 다 주면서 다 하는, 나중에 하나님의 역사를,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멋진 이야기를 써도 되잖아요. 또 야곱에 대해서는 또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사닥다리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한다든가, 아니면 야곱의 가장 대표적인 멋진 이야기 뭡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잖아요.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이야기, 이런 것을 단 한 줄의 기록을 써야 하는데, 저 같으면 그런 거를 쓰겠는데 히브리 기자는 무슨 내용을 썼느냐? 자식에게 축복하는 내용을 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 하나님의 자식들을 축복하는 일, 믿음으로 축복하는 그 사건을 히브리 기자는 최고로 쳐주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 한 가지가 바로 뭐냐? 가장 귀중한 일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평생을 살면서 가장 귀한 일이 바로 축복하는 일이에요. 축복하는 일. 특별히 야곱과 이삭은 어땠습니까? 마음속에 축복하려는 마음을 담고 늘 죽을 때까지도, 죽기 전에도 뭐를 했어요? 축복해 줬다는 거예요. 축복해 줬다는 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얼마나 축복해 줍니까? 어휴, 저놈의 자식, 내가 저놈의 자식을 낳고 내가 미역국 먹어, 어이구, 이거. 남편을 보면서 저놈의 화상, 어휴, 내가 저 인간만 안 만났어도 아이고, 이러고 살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가장 귀하고 귀한 일이 뭐냐? 바로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일이에요. 야곱과 이삭이 그 자녀들을 축복한 것을 믿음의 장에 단 한 줄로 기록했던 것처럼, 우리도 살아가면서 항상 남들을 축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평소에도 축복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죽기 전에도 축복하고 죽었잖아요. 여러분들 죽기 전에 어떤 유언을 남기렵니까? 죽기 전에 자녀들에게 마지막으로 다 모아놓고 한 사람 한 사람씩 축복 기도를 해주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 일인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만큼 우리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는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일이 귀하고 귀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 축복해 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를 마음에 잘 새겨서 항상 어느 때든지 어디를 가서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축복하려고 하는 마음을 마음에 가득 채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축복하는 일이 가장 귀한 일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축복하는 습관을 가지려면 어떻게 하느냐? 축복의 언어를 사용해야 되더라는 겁니다. 축복하는 습관을 가지려면 축복하는 마음을 실천해야 돼요. 그런데 특히 무엇으로 이 축복을 실천해야 하냐? 축복하려고 하는 마음을 실천해야 하는데 무엇으로 실천하느냐? 말로 실천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요즘은요, 인터넷 세상에 이 세상을 꽉 사로잡고 있어요. 인터넷 세상이 이 세상을 싹 덮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 이 인터넷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진이나 글을 올리면 그 밑에 댓글이라는 걸 달습니다. 근데 이 댓글을 달 때 이 사진에 대해서 평을 내리고 이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서 많은 글들을 남깁니다. 이거를 댓글 문화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세상에서 악플을 달아요. 다시 말하면 아주 악의적으로 잘못된 거, 못된 말, 아주 그냥 남을 깎아내리고 욕하고 저주하고 비판하는 글만 많이 남기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악플의 피해자들이 갈수록 많아져요. 그 악플로 인하여 바깥에도 못 나오고 방 안에서 늘 숨어 있고 눈물 흘리고 괴로워하고 심지어는 그 악플로 인하여 자살까지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이런 악플로 인하여 특히 연예인들이 악플로 마음고생을 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끝내 자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 인터넷 세상은 이미 저주의 마당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저주의 말로 그 정신과 영혼을 죽이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 공황장애가 오고 우울증이 오고 대인 기피증이 오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뭐예요? 자살까지 선택하는 그런 악플로 인하여 너무나 많은 상처들을 받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아요.
사건이 결론이 나지도 않았는데 미리 악플을 막 달기 시작합니다. 조사가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확실한 증거도 나오지 않았는데 악플부터 막 달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 세상이 온갖 악플로, 온갖 저주로, 온갖 욕으로 인터넷 세상에서 도배가 돼버렸어요, 여러분들.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조사를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초중고등학생 73%가 욕을 잘한대요. 욕을 한대요. 73%가, 그러니까 3분의 2가요. 근데 그 중에 32%, 3분의 1이 습관적으로 욕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들 3분의 2는 욕하고 산대요. 습관적으로 욕하는 자녀들이, 우리 자녀들 중에 3분의 1이 습관적으로 욕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말만 해도 에이씨,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 욕을 안 하는 자녀들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마만큼 이 세상에는 욕과 저주가 난무해져 버렸어. 너무나 많이 판쳐버리는 거예요. 그 안에서 친구들끼리도, 많은 동료들끼리도, 많은 사람들끼리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서 12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뭐하라? 축복하라. 축복하고 뭐하지 마라? 저주하지 마라. 우리는 반드시 어떤 말을 해야 돼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나를 저주하는 자에게 뭐 해야 돼요? 우리는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야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요, 아무리 미운 사람이라도 절대로 저주하지 말아야 돼요.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고 권면해 주어야 되더라는 겁니다. 욕과 저주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삽니까? 욕과 저주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아요? 축복의 언어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딱 말을 들어보면, 축복의 말을 잘하는 사람 보면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구별이 안 돼. 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축복의 말을 하는 것이 가장 귀한 건데, 축복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축복의 언어를 해서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 세상 사람들로부터 벌써 저 사람은 일반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잘하면 되겠습니까? 저주를 잘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악플을 많이 달면 되겠냐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이번에 제주도 사건도 그렇고, 중국에서 와서 사람을 죽이고 하고, 정말 참 기가 막힌 세상이에요. 무서워서 어떻게 돌아다닙니까? 이게 말 같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그것들을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 줘야 돼. 하나님, 이 땅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는 뭐부터 해야 돼요? 기도하고 그들을 뭐 해줘야 돼요? 축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수필가의 글을 읽다가 제가 이런 것들을 한번 봤어요. 이 수필가가 신설동에서 봉천동으로 이사를 간답니다. 신설동에서 봉천동으로 이사를 가는데, 이삿짐을 다 뺐을 때 집이 막 지저분해요? 깨끗해요? 이제 막 온 쓰레기고 뭐고 다 놔두고 한겨울에 문 활짝 열어놓고 그냥 와버렸어요. 왜? 그 집에 복이 나한테 따라오라고. 문까지 다 한겨울에 열어놓고 왔어. 그래서 봉천동으로 딱 이사를 왔는데, 왔더니 문이 딱 열어보니까 방안이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고 방안이 뜨뜻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종이 하나가 이게 벽에 딱 붙어 있는데, 뭐라고 그 이사 간 사람이 편지를 쓰고 갔는데 뭐라고 썼느냐? 이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 집에 오셔서 부디 행복하게 사세요. 방마다 연탄불을 피워놓았습니다. 방 하나에 연탄 2장씩이면 온종일 따뜻합니다. 저는 이와 아래와 같은 주소로 이사를 가니 혹시 무슨 일이 있으시면 연락을 주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라고 편지를 쓰고 왔다는 거예요. 이 수필가가 너무 마음에 부끄럽고 창피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부끄러워서 이렇게 남을 축복하고 어떤 축복하는 행동이 눈물 나도록 감사함을 느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축복의 말로 이 세상을 바꿔나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온갖 욕과 저주로, 온갖 악플로 도배가 되어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구별된 삶을 살아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여 이 지옥 같은 이 세상 우리가 천국으로 바꾸어 나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축복의 언어로 바꾸십시오. 여러분들의 교회를 섬기는 교회, 직장과 사업장을, 그리고 이 땅을 우리는 반드시 뭐예요?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여 축복의 땅으로 바꾸어 나가야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축복의 말을 세 가지로 제가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당신을 땡땡땡,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특별한 사람으로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땡땡땡, 이 축복의 언어를 잘 사용해 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당신은 땡땡땡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당신은 땡땡땡 될 것입니다. 당신은 잘 될 것입니다. 당신은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큰 인물이 될 것입니다. 이 축복의 언어를 잘 사용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세 번째는 당신이 땡땡땡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꿈꾸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마음먹은 대로 다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축복의 언어를 사용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의 언어를 입에 달고 살자.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의 언어를 달고 사세요. 우리 남편과 아내에게, 우리가 일가 친척에게, 내 가족에게, 그리고 사업장과 우리 직장에서 열심히 축복의 언어를 달고 살아. 축복의 언어로 뭐예요? 구별된 삶을 살아서 이 욕과 저주, 남 비난하고 뒷담화 많은 이 땅에 우리가 축복의 언어로 바꾸어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축복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하는 기도, 항상 우리는 축복의 기도를 기도할 때마다 축복의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러면 27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축복을 빌어주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더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날 만인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명을 받아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명자들입니다. 세상에 나아가는 우리들이 세상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해야 돼요? 항상 축복의 기도를 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대통령이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국회의원들과 우리 위정자들이 우리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꾸 축복을 빌어줘야 돼요. 하나님, 우리 남원 지역을 섬기는 국회의원이, 우리 남원 지역을 섬기는 시장님과 남원의 공무원들이 하나님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자꾸 축복 기도해 줘야 돼요.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무슨 생활?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을 위해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 그러니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열심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우리는 세상에서 나가서 살되, 세상에 나아가되 그 세상에 만나는 사람들을 향하여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축복의 기도를 할 때 그 축복의 기도가 그들에게 임하고 이 땅 위에 임하면 우리는 어떤 생활을 해요?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축복의 기도를 해 주어야 하느냐? 24절에서 26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러니 우리는 세 가지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자녀들, 내 남편과 내 아내, 내 가족들, 내 일가 친척들에게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 남은 땅을 섬기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이 세 가지 축복의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축복하고 복을 주시고, 그리고 이 땅을 다스리라고, 정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땅은 욕과 저주와 그리고 남을 흉보는 것, 그런 남을 이간질하는 말로 가득 도배가 되어버린 이 땅에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겠어요? 그곳에서 살되 그 사람들과 그 같이 저주의 말과 욕을 하면서 섞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반드시 축복의 언어와 축복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축복의 언어와 축복의 기도를 통해서 구별되는 삶을 살아 이 지옥 같은 이 세상, 이 험악한 악이 판치는 세상, 악한 마귀가 공중에 권세 잡는 이 세상을 우리가 천국의 생활로 바꿔버리는 축복의 땅으로 바꾸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창립 64주년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는 65주년으로 나아갑니다. 이 65주년으로 나아갈 때 우리 모두는 다 축복의 마음을 가지시고, 마음만 갖지 마시고 축복의 언어를 실행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축복의 세 가지 기도를 잘하여 내가 서 있는 땅을 축복의 땅으로 바꾸고, 내가 어디를 가나 그 땅을 축복의 땅으로 바꾸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세상에서 살되 세상 사람들과 축복의 언어와 축복의 기도로 반드시 구별된 삶을 살아 그 땅을 축복의 땅으로 바꾸시는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